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네가 내게 죄짓지 않게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보내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줄 호의는 이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는 내 오빠라고 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네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형태와 나타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어쩌면 시기가 지나면서 연단이 되거나 조금은 더 보완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연약함의 문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아마 계속해서 씨름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연약함은 이전에 앞에 나타났던 그 연약함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에서 잠시 머물러 살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왕이 그에게 있는 것을 그랄왕을 두려워함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였던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그녀를 이집트 왕의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보냈던 장면을 우리는 회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함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확신할 수 있는 상황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실들을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어떤 순간에는 제단을 쌓고 또한 어떤 순간들에서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소돔에 끌려갔던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5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잘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그 대전투를 치르며 조카 롯을 구해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전쟁을 치루었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함으로 어쩌면 수많은 사건의 확신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전히 상황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창세기 12장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어쩌면 믿음의 성장을 전혀 보이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그 수많은 여정과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과 확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나 20장의 아브라함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보여주시는 확신들 속에서
그 사건과 확신들이 우리의 모습 자체를 완벽하게 변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변할겠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강력한 역사와 기적으로 내 삶에 무엇을 보여주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나의 믿음은 더 뛰어나지고 나의 모습은 더 믿음이 깊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사건과 기적이 우리를 변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는 마치 이집트 왕에게 끌려갔던 것과 같이 그라랑 아비멜렉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훼손하고 파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그라랑 아비멜렉에 등장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러랑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라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속였고 심지어 사라 자신조차도 자신의 존재를 둔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은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꿈속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와 그녀가 함께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네가 내게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부지중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가 이제 사라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 이제는 대부분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각 지방마다 혹은 나라마다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또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복을 얻게 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랄왕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랄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언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앞날에 대해서 무언가 어떤 신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되고 얘기하는 예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앞날의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무언가 신의 계시로 얘기하는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예언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예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자라는 의미로 예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혹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통로, 언약의 통로로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이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가 이제 기도해 줄 때에만 그 나라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추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사라를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를 깨닫게 된 아비멜렉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8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에 그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8절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신하들에게 그 일을 알리자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 자신의 연약함이 한 번 더 명확하게 드러나며 변명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신의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보상과 대가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네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이제 모든 것들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까지도 함께 지불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약속이 실제적이면서 상징적인 대가가 주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 보상을 돌려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과 그랄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여종들을 고치시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기도할 때에 모든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닫혔던 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언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바로 앞에 소돔 땅을 향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을 맡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성취이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완성으로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자 아브라함, 말씀을 맡은 자 아브라함,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과 복의 질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마치 그랄 땅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말씀을 맡은 우리들을 통해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마땅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귀한 예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약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이 살아가는 이 귀한 오늘 하루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만나는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